최근에 제 아내와 제가 이 페인트를 만드는 사인을 만드는 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밖에서 사용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면 어땠을까 했죠. 진짜 성경적인 기독교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된 것, 킹제임스 성경. 여기 밑에 보시면 KJV, 킹제임스 번역본이라고 뜻이죠. 이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문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편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킹제임스 성경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첫 번째로 출간된 건 1611년에 출간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출간되었죠. 그 어떤 책도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죠. 오늘은 진짜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당신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말하자면 뭐가 아닌지부터 이야기하고 뭐가 맞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성경적인 기독교는 구원은, 당신을 천국으로 가는 구원은, 그거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습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전혀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습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나오는 사람은 교회 건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관습은 그 이후에 나왔고 그 기원은 완전 이교도적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그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책에는 그 어떤 교단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돌아다니면 나는 로마 카톨릭이니 침례교도니 무슨 뭐 감리교도니 무슨 뭐 루터교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성경과 낯설죠. 세 번째, 구원은 당신의 11조를 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빚쟁이 건물에 내가지고 그 목사는 좋은 삶을 살고 이제 당신의 작은 집에 살고 그런 게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죠.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의하면 말이죠. 당신은 여기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제로 요구되는 11조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네 번째, 주일 정장, 썬데이 베스트, 이런 스페셜 유니폼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도 주일 정장 뭐 입고 그 아내들은 뭐 엄청 예쁜 거 입고 이런 관습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기독교는 무엇이죠? 진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독교는 이 책을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실행과 믿음에 있어서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베벨 빌딩, 바빌론 건물 사람들과 다르게 말이죠. 그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 건물, 걔네는 그냥 바벨 건물 사람들이, 왜냐면 거긴 그냥 교제한 것뿐이고 그냥 교제 모임밖에 할 것이 없죠. 그냥 뒷담 까고 다른 사람들 뭐 소문 퍼뜨리고 뒤에서 좀 이야기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밖에 없죠. 그런 것에 성경의 기초는 전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책은 우리가 바이블 벨리버서 저희의 믿음을 정의합니다. 이 책이.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그리고 바이블 벨리버 목회자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이 책을 당신이 직접 펼치려고 하고, 저는 제가 당신 보고 직접 이 책을 펼치라 합니다. 저는 이 책의 기준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기호를 바꾸고,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갑자기 뭐 $1,000 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그냥 탐욕을 조심하라 하니까 뭐 사람이 뭐 재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그 소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당신이 그렇게 저를 반박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당신이 맞아요.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이게 차이점이죠. 바이블 빌리버들과 그 외에 다른 그 집단들을 말이죠. 저희는 기준이 있고 저희는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교회 전통도 아니고 교회 교부, church father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황의 하이어키, 뭐 지휘체계 이런 것도 아니고, 당신 보고 너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부가 당신의 자녀 성폭행하는 것도,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느니라. repentance,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여기 방금 읽으신 구절이,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분 짓는 것이죠. 그들은 죽어 있죠. 그들은 스스로 self-righteous, 스스로 의인이죠. 자, 보시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they that are whole,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들은 이 집단에 속하죠. 이 온전한 자들은 그들은 온전하다 생각하고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나요? 저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왜요? 저는 좋은 사람이니까요. 나는 뭐 죽인 적도 없고, 나는 뭐 은행 턴 적도 없고, 나는 뭐 이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론 그들이 온전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현실이 아니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펼치십시오. 자, 저는 당신 보고 직접 이 책을 펼쳐보라 하는 것이죠. 저는 당신을 기준을 가지라고 저도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의는 없느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한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짝 농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풍자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풍자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풍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죠. 이 책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낯설죠. 왜냐하면 그들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they that are whole have no need of physician.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다. 그러면 완전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고, 뭐 병도 없고, 뭐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지금 풍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다만 죄인을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지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보셨죠? 그들은 self-righteous,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self-righteous.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한테 나오는 righteousness, 의로움이 없습니다. 다 self-righteousness, 스스로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보고 제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깨달은 것은 저는 sick, 제가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제가 깨달은 것은 오래전에 저는 의사를 찾았었죠. 의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누가 의사죠? 당신이 어떤 의사한테 갔냐고? 절 만드신 분한테 갔죠. 제 창조주한테 갔습니다. 그의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의 성경으로 갔습니다. 난 그의 책에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말이죠. 제 죄 문제들의 말이죠. 그리고 당신을 결국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을 병들게 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병들어 들게 하고 결국 당신 죽게 합니다. 성경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 이는 죄의 대가들은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당신이 얻은 대가들은 wages, 대가들입니다. 당신이 죄를 가지고 놀고 술 마셔야 되고 알코올 마셔야 되고 계속 마셔야 되고 그냥 1년에 한 번에 마셔야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는 이제 당신이 술을 마셔야 되고 그게 알코올 중독으로 바꾸고 알코올 학대로 바뀌고, 이게 그러면 당연히 술 취함꾼으로 바꾸면 그건 성경이 정죄하는 것이죠. drunkenness, 술 취함. 그럼 갑자기 당신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당신의 죄의 대가들을 얻은 거고 그 죄의 대가들은 사망이죠. 저는 최근에 로마 카톨릭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취함 때문에 죽었죠. 그는 그의 건강을 망쳐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죄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이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고, 그들은 이제 나는 I need a physician, 나는 의사가 필요해, 나는 크리에이터가 필요해, 나는 창조주가 필요해, 나는 sick, 나는 아파, 나는 병들었어. 이 죄들로 인해 말이야. 나는 내 삶 때문에 지쳤어, 나는 우울해, 나는 힘을 낼 수 없어, 나는 낭망하고 있어, 나는 빛에 허덕이고 있어, 난 지금 문제가 있어. 나는 의사를 찾아야 해, physician. 나는 날 만드신 분이 누군지 찾아야 해. 나는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 보셨죠?
이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그들은 의사한테 와가지고 그들은 죄인 sinners, 그들은 병든 죄인들입니다. 근데 의사를 만나면 이제 repentance, 회개로 이끕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구원이 있어서 회개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가짜 배신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 어떤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의 삶을 고칠 수 없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냥 돌팔이 의사 아닌가요? 당신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 지금 열이 나요. 고열이래요. 지금 목이 부어 올랐어요. 저는 뭐 침 삼키는 것도 힘들어요. 뭐 팔도 지금 부어 올랐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님. 그리고 의사는 이제 말하길, 그래? 이 알약이나 먹어. 알약이나 처방받아. 그리고 당신 그걸 처방받죠? 그리고 더 악화되죠? 그리고 또 다른 의사한테 또 가봐요. 저 더 악화됐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알약이나 더 먹어봐. 이거 또 먹어봐. 또 시도해봤는데 더 심해지죠? 더 악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죠? 당신은 올바른 의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보셨죠? 이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말하길, 나는 예수님한테 올 건데 하지만 나는 사실 아프지 않아. 나는 병들지 않았어. 보셨죠?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 나는 사실 좋은 사람이거든. 나는 self-righteous. 여기 바로 좀 의로운 사람인지. 그러니까 난 예수님한테 올 때 나는 이제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들이 있어. 왜냐면 난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들은 포기할 의향이 없죠. 그들의 죄 속에 있는 삶을. 그러면 당신이 의사한테 올 때 의사는 말하길, 나는 오직 너를 치유할 수 있어. 만일 너가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면 말이야. 보셨죠? 당신이 의사한테 가봐요. 그리고 나는 널 치유할 수 있어. 그러면 다이어트 체인지, 음식도 바꿔야 되고 뭐 또 chiropractic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너한테도 이제 그 natural health advice, 자연 건강 음식 이런 것도 먹으라 해야 되고 그쪽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주제는 이제 당신이 의사한테 가봤는데 이게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바꿔야 해. 당신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네. 하지만 다른 방법 있어요? 저는 내 삶을 바꾸기 싫어요. 그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각이 있는 의사라면 당신 보고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그 병으로 똑같은 걸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당신은 새로운 삶이 필요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를 또 바꿔야 합니다. 그게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로 가보죠. 마가복음 2장. 이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같이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없으시면 이 영상을 멈추시고 biblegateway.com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공짜로 킹제임스 성경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제가 이걸 말할 때 말이죠.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가복음 2장 15절.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그의 집 안에서 음식 앞에 앉아 드시고 계셨을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역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는 많은 이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드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 어찌 된 것이냐 하더라. 자, 보시면 문맥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있죠. 16절에 17절.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을 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전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은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다만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righteous, 이 의로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바리새파들과 서기관들. 이 병든 자들은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죠. 이 병든 사람들은. 이들은 여기 있는데 의사를 만나러 온 거죠. 이 사람들은. 보셨죠? 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셨죠? 이제 예수님, 저는 죄인인 걸 압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저는 당신이 뭘 하진 상관없어요. 저는 죄인인데 난 죽으면 천국 가고 싶은데 하지만 제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no. 그들은 의사한테 왔습니다. 왜? 왜냐면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들의 죄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병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병들었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당신에게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긴 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의해 구원받는데 하지만 당신의 죄 속의 삶을 산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교제도 하고 그 올바른 의사를 찾으면 당신의 이 치유가 한 번에 이렇게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 아픔으로 수년간 교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저는 여전히 치유를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저는 제 음식 다이어트도 바꿔야 되고 그 외 기타 등등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라이프 스타일에 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의사한테 갈 건데 나는 그 의사가 나한테 주고 무슨 알약만 먹고 나아지는 게 이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구원과도 마찬가지죠. repentance, 회개는 회개라는 용어는 이 구절에 나오는 거에서 문맥에서 보고 결정 지을 수 있죠. 회개라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그 남자의 그 교만은 남자라면 당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프다,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창피합니다. 남자로서 그 어떤 남자는 신경 안 쓰겠지만 저는 신경 씁니다. 저는 정말 아파져야 제가 도움을 달라 합니다. 제가 아픈 그 병이 있을 때 제 아내한테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아파야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repentance state, 회개에 이르는 상태, 당신이 무너진 상태, 나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나는 그냥 갑자기 운전해. 모든 게 다 좋아. 난 괜찮아. 다 괜찮아. 응?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아니, 당신이 병들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병들었고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는 그냥 생각의 변화라고? 아니죠. 그 외에 다양한 뜻들이 있죠. 생각을 바꾸고 나는 온전치 않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physician, 의사가 필요해. 보셨죠? 내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죠. 내 컨디션에 대해, 내 상태에 대해서. 하지만 내 생각의 변화도 또 생긴 거죠.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날로지, 비유를 쓰시는 거죠.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 그리고 온전한 자들. 하지만 이제 그 영적인 그 세계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병이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같이 회개한 사람들은,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병 문제가 있어. 죄 문제가 있어. 우리는 의사가 필요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나는 의롭지 않아. 스스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돼가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었어.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었어. 하지만 난 이제 회개하고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 바꾸고 내 태도도 바뀌고 내 죄에 대한 그 태도도 바뀌고 내가 병들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가 저를 구원에 이르죠. 자, 차이점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보셨죠? 당신이 경건한 슬픔이 있으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은 회개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상태로 오고 부서진 상태로 온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것들로 인해서 말이죠. 제가 저의 병들게 했던 죄를 지음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제 스스로 제가 의인이 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고 단 하나도 없고 저는 절대 제가 스스로 선해줄 수 없고 당신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사신 일에 제 믿음을 두합니다. 그게 경건한 슬픔입니다. 자, 내가 과거에 도둑질했던 건데 잘못했던 사람들,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 난 그들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맞죠. 난 저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진짜로 잘못했던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repentance, 회개는 많은 것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삶의 변화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하길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컨디션 이거 if 그 in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누구든지. 나는 펜실베니아에 살았었어요. 그래 저는 펜실베니아인이죠. 이거는 당신과 무엇을 연관시키는 것이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if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병을 가지고 엄청 힘들어했던 사람을 보셨나요? 그는 이제 곧 죽겠죠. 아, 좀 불쌍하네. 할 게 없나 보네. 안 됐네. 그들은 이제 그냥 아파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그들은 건강해지고 그 다 좋게 건강해졌죠. 내가 이 새로운 치유를 시도해봤는데 건강해졌어. 내 삶 자체가 체인지 바뀌었어. 당신은 나보고 이렇게 말하게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데 병든 죄인으로 오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사로 영접하는데 이제 그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의사한테 갔어. 하지만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셨죠? 나는 온전해. 나는 의로워. 나는 스스로 의로워. self-righteous. 의사는 말하길 너가 저 살고 싶다면 너가 저걸 포기해야 돼. 기타 등등. 그리고 그들은 말해 네네 의사님 그럼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술을 마셔대고 담배를 하고는 마약을 하든 그 외 기타 등등 계속 이어서 하죠. 보셨죠? 저는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래요 우리 다 병들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보셨죠? 그들은 삶에 바꾸고 싶은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아픈 병든 죄인으로 회개를 하고 싶은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하죠? 저는 병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문제들이. 그러면 가장 유명한 구절로 가보죠.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펼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럼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loved 과거형 보셨죠? loved 사랑하사는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이죠. 그들은 예수님은 단 한 번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딱 한 번 주셨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한 번 일어났습니다. 한 번.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끝났다고 하신 거죠. It is finished.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 건물 다녀보면 그들한테 가면은 신부는 말을 앞에 나와서 보세요. 나에게 죄를 고해 성사하세요. 내가 너 입에 빵을 주고 포도주도 좀 마시고 그러면 넌 잠시 동안 회개될 거, 용서받을 거. 하지만 넌 다시 와야 돼. 그리고 또 다시 와야 돼. 자, 교회 건물은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렇다고? 아니요. 그 모든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 건물들은 당신을 목사에게 속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돈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많은 이들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 건물 다니던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돈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건 진짜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걱정 안 할 텐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당신은 이미 그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에게 임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당신이 의사를 만났을 때 의사는 당신에게 말하길, 이보시오, 당신이 과거에 했던 것들, 그게 당신을 결국 병들게 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다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보셨죠? 당신의 스스로 self-righteous는 스스로 의로움 아무것도 할 수 도움이 안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은 너에게 당신을 판단하실 때 그 지옥에 보내게 하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자, 방금 보셨죠? 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 오셔서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온전치 않습니다. 저는 self-righteous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를 영접하실 건가요? 저는 교회 건물 다니시죠? 그래요. 다니지 마세요. 저는 뭐 주일 정죄 믿고 싶지 않아요. 뭐 11조 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뭐 기타 등등 이어서 그거 아십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거기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너 교회 건물 다녔어야지, 너 뭐 주일 정죄 입었어야지, 뭐 11조 냈어야지. 이 책에 쓰여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걸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이 당신을 판단할 겁니다. 당신이 영어를 하신다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번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죠. 그리고 로마도 그들의 타락한 번역본들이 있죠. 그건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구절 읽어보고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것이,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분명하게 밝히나니 그 복음은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였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헛되이 믿는다고? 그 온전한 자들, 이 스스로 self-righteous 한 자들, 그들은 헛되이 믿죠. 그들은 죄인인 상태로 와가지고 의사한테 오지 않죠. 그들은 아프다고 병들었다 생각하지 않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죠? 3절, 복음을 인해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3절, 이는 무엇보다 먼저 나 또한 받은 것을 네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4절,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친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기독교와 이슬람과 부디즘, 불교와 로마 카톨릭과 그 외에 많은 가짜 종교 이단들과 분리되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기독교의 차이점. 알라가 당신을 위해 뭘 했죠? 당신이 이슬람 교도라면 왜 저는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뭘 해줬죠? 알라가 그의 아들을 보냈나요? 당신의 죄를 죽기 위해? 어떤 이슬람 교도가 봤는데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이런 거, 난 내 아들한테 절대 그렇게 못한다. 왜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멍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보고 이 병든 사람들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냐면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repentance, 회개를 원하죠. 그들은 self-righteous, 스스로 의인이 부서지고 그들은 온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알라는 당신을 위해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무함마도 당신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교황도 당신에게 뭘 해준 게 없습니다. 당신이 로마 카톨릭 교도라면. 그리고 이게 당신이 로마 카톨릭 교도라면 이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희생시키기 때문이죠. 이 소아성애자들에게 말이죠. 소아성애자 신부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어떻죠? 힌두, 그 외에 많은 모든 것들. 그들의 창시자들은 어디 갔죠? 죽었죠. 바닥에 있죠. 오직 한 분만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십자가에서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속죄함을 믿는단 말이죠. 당신이 뭐 인정하지 않겠다면 당신 직접 죄를 지불하십시오. 근데 그 죄는 당신이 지옥불에서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에서는 이제 불의 호수에서 영원토록 불탈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몸을 주기 때문에 당신이 영원토록 불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몸은 당신이 차 사고가 나면 이 무슨 캐나다에 일어나고 있는 큰 화재들이 있죠. 불화재, 알베르타 그쪽인가? 이 큰 불화재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갇혀서 그 몸은 이제 잿덩이로 변할 것이죠. 무슨 뭐 이빨 같은 것만 찾을 수 있겠죠. 그런 기타 등등. 하지만 우린 영원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에서 당신은 죽지 않는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죽지 않을 거고 당신 고통을 느낄 거고 영원토록 불탈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 잔은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나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러하니라. 이건 곧 있을 일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걸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보시면 영원토록 무궁토록 불타는 자들이 있죠. 하지만 또 다른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 목회자들이, 이 온전한 목회자들, 이 self-righteous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 많은 목사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이 무슨 뭐 아름답게 포장하죠. 무슨 뭐 당신은 뭐 불 타는데 그냥 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느니 뭐 불에 지옥불 뭐 없다 뭐. 왜냐면 그런 말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기 영원토록 갈 거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부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자, 보시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진 것이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그리고 7절 보시면 그리고 그 1000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그 지옥에 1000년 동안 불타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옥에 관한 공부를 했죠. 그거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 무둔을 뽑아내고 너희 팔을 잘라내고 지옥에 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지옥에 가느니 그 불구로 안 가는 게 낫다 하죠. 차라리 꺼지지 않는 불에 가는 것보다.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엄청 많이 지옥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지옥에 관해 아주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는 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옥이 누구에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하길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이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의 마귀들과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악행들, 그는 현재 이 세상의 신입니다. 로어케이스 G. 지금 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위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옥에 간다면 당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이고 당신이 righteous,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간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면. 이 얼마나 구원이 간단한지 아십니까? 구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에 이 온전한 그룹들, 온전한 무리들,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회개를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구원은 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죄를 짓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당신이 영혼을 어디에 보낼지 그걸 깨닫는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당신이 지금 보고 있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 바로 앞에 이 사인에서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희 마음속에 있도다 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게 되지 아니라 하기 때문이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한테 왔을 때 당신의 그 sickness 병든 거를 창피하지 않죠. 왜냐면 이제 그 치유가 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의사한테 와가지고 진짜 의사, 당신은 의사를 만나고 이제 회개하고 회개된 상태, 부서진 상태, 저는 죄인입니다. 보셨죠? 당신은 더 이상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에 당신이 깨달은 것은 당신이 이제 그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죠. 보셨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12절 이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그 1세기에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 말하면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헬라인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분쟁이 있었죠. 그때 1세기. 하지만 성경은 말이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뭘 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하시죠. Judge.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인으로 오고 repentance state 회개한 상태로 오진다면 판단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그 힐러, 그 치유자이신 것이죠. 저는 뭐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저는 그 뭐 합당치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방인인걸요. 제가 어떻게 이방인인데 유대인 구원자에게 올 수 있네? 방금 읽었죠? 이는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자,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무슨 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의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무슨 뭐 줄 기다리는 것도 없고 무슨 뭐 의사를 만나러 올 때 무슨 뭐 예약할 필요도 없고 이 의사는 항상 그 24시 항상 가능하신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아프다. 난 병들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아직도 지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면 나는 뭐 술 좀만 더 마시고 나는 뭐 파티 좀만 더 하고 나는 음행 좀만 더 하고 나는 이 파트너들과 좀만 더 음행하고 가늠하고 그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여전히 건강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온전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프지 않고 의사를 만나러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한 상태로 오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repentance라는 단어를 아주 다양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께
병든 상태로 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병든 죄인으로 말이죠. 당신이 이 상태로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사는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당신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당신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온전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뭐 좋은 사람이야. 나는 뭐 교회를 다니고 나는 뭐 강간한 적도 없고 나는 좀 의로운 편이지. righteous. 나는 뭐 내 친구들이 하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고 그 뭐 사람들이 알 필요 없는 그런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의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 하죠. 악을 보고 선도 본다 하시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건강 상태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당신을 치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저는 회개하러 왔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누구도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혼란이 있죠.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성경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하고 Salvation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유튜브 홈페이지. 자, 요한복음 5장 10절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니라. 제가 의사한테 간다면 제가 아픈 병든 상태로 의사한테 가고 저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저는 지금 증언할 게 있습니다. 저 의사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줄 게 또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15년 전에 저는 의사한테 정말 아픈 상태로 왔습니다. 저는 병들었고 저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멈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회개의 상태로 왔습니다. 부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제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제 삶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삶도 변했습니다. 저는 증언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인 상태로 회개하는 상태로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의로운 사람들,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야. 계속 말했었죠. 이 성경 이 공부들을 통해서 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시기 얼마나 간단한지 보이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11절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당신의 그 치유가 여기서 오는 것이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뭐 유대인이에요. 저는 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 예수님이 있나요? 당신의 삶에?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의 삶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당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교가 뭘 할 수 있죠? 죄를 제거하기 위해 무슨 그 sacrifice 그 속죄물이 있죠? 그 영생의 약속이 어디에 있죠? 당신은 아무것도 없죠. 당신 유대교라면. 13절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기록하였으니 written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know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그가 의사입니다. 당신이 병들었다면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이 그분한테 회개한 상태로 온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 구원입니다.
여기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 책에. 이 책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교회 건물 다녀야 돼요. 당신은 뭐 주일정장 입어야 되고 다시 11조 내야 되고 당신은 뭐 교황에 뭐 입맞춤해야 되고 그런 건 난센스 거짓말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 교제 멤버십을 믿고 당신은 거기서 그걸 믿는다면 당신은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런 거는 성경 기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로마 카톨릭 시티즌시에 뭐 시민권이 있다 생각한다면 당신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랍니다. 카톨릭 교회는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인 피터 뭐 베드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왜 포업도 없고 왜 카톨릭도 없고 왜 교황도 없고 세크리멘 성찬례 이런 것도 없고 왜 난 이런 뭐 망크 이런 것도 수도원 이런 것도 없고 뭐 캐티드럴 무슨 큰 뭐 성당들 왜 트랜스सब스티에이션 뭐 화채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게 왜 성경에 단 하나도 없죠? 왜냐면 그건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방금 여기 보이는 이 마가복음에서 구원이 뭔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고 싶으시다면 당신이 하나님한테 주님에게 오시고 당신이 아프다는 걸 깨닫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 repent.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합시오. 이 온전한 무리들, 이 의로운 무리들, 당신 그렇게 나쁘진 않은 사람이고 당신에게 그 속이지 말게 하십시오. 당신은 뭐 새로운 삶도 필요 없어. 당신의 삶도 바꿀 필요도 없어. 뭐 무슨 구원에는 뭐 삶의 변화도 없어. 그 무슨 의사가 그 필요하겠습니까? 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다면 당신은 그 의사에게 간다면 당신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고 의사한테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냥 그 의사는 그냥 돌팔이 의사고 그냥 그 외 의사랑 똑같다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의 삶이 근데 변한다면 내 삶이 변한다면 나는 증언을 할 수 있어. 내가 증거를 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에 했던 거를 변화에 대해서 구원을 부디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년간 설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설득되었고 이게 가장 좋은 공식입니다. 그 많은 성경 그 구원에 관한 그 설교 구절 그 성경 구절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믿기로는 이 구절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핵심.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가장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저희가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도용으로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의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더 기다릴수록 당신은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외 다른 방법은 당신을 지옥에 가게 만들 겁니다. 오늘 당장 구원받으십시오.